어느덧 2021년도 마지막 주일, 2월 달의 마지막 주일 예배, 그 2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10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3.1 독립운동은 평화적 비폭력 독립운동이었죠. 그런데 일제는 전국 각지에서 평화적으로 행진하는 비무장 시위대를 향하여 가혹한 총격을 가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하여 정말 가혹하고도 잔혹한 고문을 서슴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3.1 독립운동은 평화적 그리고 비폭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총격이 가해졌다고, 그런 만행이 가해졌다고 그 독립운동이 폭력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3.1 독립운동은 끝까지 평화적 그리고 비폭력 이 원칙을 고수했다. 또 주목할 사항은 그 평화운동의 한복판에 그 당시 한국 교회와 미션 스쿨이 있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통계적으로 기독교인의 인구가 한 20여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2천만 명의 20만 명이 1%의 기독교인들이었지만 민족대표 33명 중에서 절반 가까이 16명이 기독교인이었을 정도로 당시 기독교인들의 애국애족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만세운동을 통하여서 구금되고 체포되고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고, 가장 심한 피해를 봤던 공동체 역시 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의 애국애족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당시에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든 정결하게 깨끗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솔선수범 참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당시에 일제 조선 총독부는 이 총칼로는 한국인들을 어떻게 굴복시키기가 이게 안 되겠다, 한계를 느끼고 나서 아주 교활한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법인가? 조선 땅으로 어마어마한 술과 담배, 마약과 매춘을 들여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너무나도 많은 술집, 도박장, 그리고 집창촌까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한국인의 삶과 도덕성을 완전 저질로 만들어서 그 영성과 도덕성과 영혼과 정신을 무너뜨림으로 식민지 통치를 수월하게 하려고 했던 그야말로 일본의 간혹한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한국교회가 이 당시에 일본의 이런 교활한 계략에 맞서서 온몸으로 이 계략을 막아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학교를 군데군데 세웁니다. 미션 스쿨을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나라 사랑에 대해서, 애국 애족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술, 담배를 하지 마십시오, 매춘 행위를 결코 하지 마십시오라며 그렇게 설교를 통하여 장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암울했던 시대에 한국교회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홀리 코리아, 거룩한 코리아를 세우기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100여 년 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했다면 1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 대한민국을 바르고 깨끗하게 지켜나가야 될 막중한 사명이 여전히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으신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 그 사명이 있나요? 우리 기독교인한테 사명이 없나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누가 바르게 지켜나가야 되겠습니까? 누가 깨끗하게 지켜나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여 년 전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총칼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했는데 우리에게 총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나약하게 그지없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금 이 시대도 이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어갈 막중한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현실을 보니, 한국교회 현실을 보니 너무나도 막막해요. 영적인 그 실상이 너무나 메말라지고 팍팍한 그런 순간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그 사명의식이 있는가? 100년 전 믿음의 선진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민족을 향한 사명의식이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 솔직히 묵묵부답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실상이 어떠합니까? 솔직히 무기력하다 못해 이제는 무능력하다는 정도로 한국교회는 참 안타까운 신세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진단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룩의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100여 년 전 한국교회 성도들은 거룩과 순결의 영성으로 거룩한 코리아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룩의 능력이 점점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이 거룩의 능력을 우리는 상실해버리고 만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교회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닥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의식, 직분을 탐하는 것, 기복신앙에 매여 있어서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일 만세 운동 자료를 살펴보다가 제 눈에 들어왔던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3일 만세 운동이 거의 2개월 이상 쭉 전국 각지에 진행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 구국을 위한 기도를 했다는 장면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하나님 나라 영광이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꿈을 가지면서 기도했다. 그래서 그 꿈속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서 주어진 소명, 사명을 감당했던 분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음을 발견해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핵심은 우리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실종되면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떤 선한 영향력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룩의 능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거룩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는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신세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의 농도는 어느 정도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였던 아모스 선지자는 본인이 살았던 그 시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들린 시대라고 그때 시대를 요약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8장 11절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졌습니까? 아니요,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들려왔습니다. 근데 안 듣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기갈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귓전에만 있지 그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까지 닿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겉으로만 들려지는 그 상태, 아모스는 바로 그 상태를 향하여서 그것이 바로 영적인 기갈의 상태다, 영적인 기근의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을 뜨면 유튜브를 통하여서 수많은 말씀 영상들이 올라오는 그야말로 가히 말씀 홍수 시대를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첨단 시대,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걸 다 볼 수 있는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그야말로 말씀 홍수 시대입니다. 말씀 영상이 쏟아지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대충 듣습니다. 보아도 그 말씀 영상을 봐도 띄엄띄엄 듣습니다. 그야말로 영적 기근의 시대, 그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까지 닿지 않는 영적 기갈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기갈의 상태이니 시대 앞에 무슨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영혼의 상태가 기근의 상태잖아요. 철저히 메말라 있잖아요. 메마른 사람이 뭘 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한국교회 다시 기본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이 회복될 때만이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내 영성도 다시, 우리 가정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옛날에 사경회 때만 되면요,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밤새도록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말씀 시간이 거의 2시간, 3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 만약에 설교 2시간, 3시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다 나갑니다. 설교 못 하시는 분이라고 2시간, 3시간 한다고 아마 손가락 살 거예요. 그 요즘 목회자들도 무슨 고민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짧게 할까? 영상을 만들어도 어떻게 하면 짧게 짤 영상 만들어서 보낼까? 이것만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주님이 얼마나 한탄하실까?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필사하고,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는 이것들이 나하고 무관한 것이 되어버리는 그 신앙이 껍데기만 남겨진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콕콕 찌르신다면 오늘 제대로 들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콕콕 찔르지 않고 나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영적으로 좀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은 다시 구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무슨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굳은 결심으로, 결연한 의지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그 말씀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올 한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영적 슬로건을 가지고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그런 차원에서 1월 첫째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합시다라고 권면해 드리면서 우리는 2021년도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2개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때 굳은 결심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가까이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수원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의 막중한 책임은, 의무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을 영적인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저의 막중한 사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 한해 저의 정말 강렬한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올 한해 다른 것은 몰라도 말씀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국에 다른 것은 몰라도 말씀의 맛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시는 오늘 103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사모되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은 결국 말씀 생활인데, 말씀을 토대로 한 생활이 신앙생활인데,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말씀의 맛을 좀 알아야 될 텐데, 아니 목사님이 저 강단에서 말씀이 맛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맛이 없지? 내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나는 이렇게 말씀이 관심이 없고 맛이 없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말씀이 맛있어지실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음식 중에서 홍어 삼합 드셔보셨어요? 그 홍어 삭힌 거에다가 수육을 딱 올리고 볶음김치를 딱 올려갖고 그 세 개를 합쳐갖고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그렇죠? 물론 이 홍어를 어느 정도로 삭혔는가 그 강도에 따라서 들어가는 완전히 인상이 달라지죠. 처음 이 홍어 삼합을 드시는 분들은 이게 음식이야 쓰레기야 라고 할 정도로 거의 기절할 직전까지 간 음식이 이 홍어 삭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나중에 지나갔고 이 홍어 삼합을 계속 드시다 보면은, 저도 맨 처음에 그랬거든요. 이게 음식이야 뭐야? 근데 점점 먹다 보니까 그 매력에 빠진 거예요.
그 음식의 매력에 빠져갖고 그 음식을 먹다 보니까 삼합의 예찬론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펴서 읽기까지가 어렵지, 이 말씀의 맛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말씀 앞에 가갖고 여러분들이 말씀 예찬론자가 돼요. 아니, 말씀 순종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 말씀이 내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주기 때문이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 말씀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공급받고 삶의 희망과 소망을 공급받으로 말미암아 삶의 꿈이 생겨요. 인생의 소망과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시인이 고백한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보십시오. 우리 인생, 내가 이 길로 가면 정답인 것 같아 갔는데 또 길이 막혀 있어요. 야, 이 길이 맞겠죠? 가다 보니까 또 길이 막혀 있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미로예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삶의 미로 같은 길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그 길을 알려주는 나침판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등불이고 빛이기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것인지를 밝혀주는 나의 진짜 빛이요 그리고 등불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내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좁은 시야로 살아갔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시야가, 통찰력이, 관점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시야를 넓혀주는 그 놀라운 빛 대신 말씀, 등불 대신 말씀의 은혜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시인이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맛보고 말씀을 드셔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 이 말씀을 네 배에 어떻게 해요?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말씀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한다면 이 정도 체험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말씀을 먹었더니 야, 이 말씀이 이렇게도 꿀같이 달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 정도는 적어도 신앙생활 한다면 체험할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의 사람이에요. 육신을 달고 있지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배에 먼저 음식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 배에 영의 양식인 말씀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미국 유명한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이 이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는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영의 사람임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는 일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에브라함 링컨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 그 말씀을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에게 달려가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달라고 막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강렬한 열망 중, 거룩한 열망 중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이 사도 요한의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열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오늘 천사가 갖다 먹어라, 네 배에 갖다 먹으라 그래요. 그런데 그 먹을 때 그 말씀이 너 배에서는 써, 근데 네 입에서는 아주 달달할 거야, 달콤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쳐버린다면, 이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이 오늘 식당에 가셨는데 식당에 가셔서 그냥 메뉴판만 보다가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고 나가신다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에 와 닿아야 돼요.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먹어 씹어 잘 소화시킬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는 곱씹어 묵상할 때
바로 그 말씀이 드디어 내 영혼을 강하게 만드는 살이요 피가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의 맛이 어떻다는 거예요? 네 배에서는 쓰고 입에서는 달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입에서 말씀이 달대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성경 다 읽으시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막 나왔어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주님께 너무 좋은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입에서 너무 달달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 근데 성경을 읽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이러면 가슴을 콕콕 찌르는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있는 것을 나누고 섬기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용서하라. 쓰죠. 너무 써서 소화하기가 힘든 말씀들, 그래서 너무 써서 내 삶으로 구현해내기가 참 부담스러운 말씀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쓴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구현해낼 때만이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내가 원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지서 모든 선지자를 읽어보십시오. 회개하라!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와야 살 수 있다는 것이 선지서 모든 거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제대로 번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내 삶으로 구현해내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명의식을 회복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시 거룩의 능력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이것이 회복되게 될 때 비로소 성도 개인과 한국교회는 100여 년 전 믿음의 선진들이 하셨던 홀리 코리아를 세우는, 거룩한 코리아를 세우는 이 일에 더 아름답고 멋있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말씀을 사모해서 거룩의 능력으로 무장될 때, 그렇게 우리는 시대 앞에 쓰임받는 진정 하나님의 멋진 사명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무엇보다 말씀 생활의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그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 기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구현해내는 그야말로 향기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변화되죠. 내 개인의 인격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가정도 변화되어지고 한국교회도 서서히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기본을 무시하지 않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변화는 기본을 무시하지 않는 그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24시간의 포르션 그 부분 중에서 성경을 대하는 시간이 작을 수 있습니다. 작아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면 작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작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성경을 대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다시 3월을 시작하는 3월을 앞두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붙잡겠습니다. 가까이 하겠습니다. 사모하겠습니다라는 이 목마른 심정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것, 그 기본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제가 한 7년 전쯤에 아주 흥미롭게 보았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대사가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하게 있는데, 영린이라는 한국 영화인데 시대적인 어떤 사극류의 어떤 그런 영화입니다. 정조대왕에 대해서 그린 영화인데, 유명한 배우죠. 잘생긴 현빈 씨가 정조대왕 역할을 했던 영화입니다. 스토리는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왕위에 올랐는데, 이 정조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몰아내려고 노론 세력들이 계속해서 암살 계획을 짜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암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정조가 군주로서의 어떤 그 위엄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이와 같은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줄거리의 핵심 사상과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중용 23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 영화를 그렸습니다. 그 중용 23장의 내용은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화되고 변하면 생육 성장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아멘할 뻔했습니다. 거의 성경 말씀이에요. 이 중용 23장을 읊은 정조대왕의 역할인 현빈이 마지막 대사를 하며 그 영화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말을 타며 가면서 이 중용 23장을 읽고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뀐다. 바뀐다. 온 정성을 다해 하나씩 배워간다면 세상은 바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왕도 세상의 사람들도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해 성장하면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감동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두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의 영광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교회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 교회의 숫자에 있습니까?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큰가? 크기가 양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교회 돈이 얼마나 많은가? 재력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구현해내는 우리 성도들의 향기나는 삶에 한국교회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영광은 지극히 작은 것에 정성을 기울이는 그 충성과 헌신에 있고, 한국교회의 영광은 세상의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는 그 사랑과 배려와 섬김에 한국교회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100여 년 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만세 운동에 동참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지금 수백만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말씀의 기본기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삶으로 구현해내는 그야말로 향기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낸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임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역시 그 영광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작은 삶일 수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향기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티도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향기나는 삶이 모이면 결국 내 삶을, 우리 가정을, 한국교회를, 이 나라를 변하게 하는 작은 것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어로 성경을 가리켜서 캐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뜻은 재는 막대 또는 척도, 기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참된 삶을 살기 원하는 자들이 반드시 기준으로 삼아야 될 말씀입니다. 바른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척도로 삼아야 될 말씀이 성경 말씀이다. 기준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갈수록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등불이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인생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다움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 험악합니다. 이 사람이 사람인가 악마인가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사람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인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지 등불이요 빛이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도대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그것을 분간해낼 수 있는 그 지혜와 해안을 받아 누리게 되면서 거짓은 거짓이라고 명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거짓에 결코 동조하지 않는 그 거짓을 미워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10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죠. 그렇죠? 말씀을 나를 명철하게 만들어요.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어떤 것을 분간하게 합니까?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그 거짓된 행위를 미워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다움의 길을 잃지 않는 능력, 거짓된 행위를 미워할 수 있는 이 능력, 그리고 시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같은 본문 50절에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람다운 길을 잃지 않게 만들고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간하게 하는 해안을 주시고, 그리고 고난 중에 나를 진짜 위로하시는, 다시 나를 일으켜주시는 그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이 맛, 이 말씀의 맛,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결단하신다면 그냥 이 정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 안 하면 나 죽습니다, 내가 이 말씀 가까이 안 하면 나 영적으로 죽습니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베껴 쓰는 것을 가리켜서 부필자의 백길 사사를 써서 필사라고 말을 합니다. 필사. 저는 올해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성경을 필사해 보시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필사를 하신다면 이왕 필사하는 거, 그 필사를 필사적으로 하십시오. 이해되십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필사해 보십시오. 어디 필사뿐이겠습니까? 우리 일도, 내 삶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명을 가지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총칼 앞에서도 만세운동을 벌였던 믿음의 선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에겐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 향해 총칼을 지금 들이대고 있습니까?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숨죽이면서 찬송합니다. 속으로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찢어진 성경 말씀 꼬깃꼬깃 계속 그 등불에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말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 보고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숨죽이며 찬송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우리의 모습,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냐고 스스로 한탄을 하면서 내가 한국교회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멀어졌으니, 내가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한탄하고 있는, 남의 집 얘기하고 있듯이, 남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말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봄이 되었습니다. 새싹이 피는 새봄,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성경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정말 너무너무 좋은 계절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속으로 아마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돼요. 또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시간이 없으세요? 아닐걸요? 여러분들 가운데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잡으면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죠. 이 자리에는 모든 분들이 백신을 다 접종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빨리 코로나로부터 탁 벗어나야 되는데 그날이 아마 속히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 백신은 그렇게 맞으려고 하시면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할, 거짓으로부터 보호할,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할 이 지상 최대의 영적 백신인 성경은 왜 이렇게도 안 맞으려고, 왜 이렇게도 안 드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영의 사람이라고요. 육신의 사람 이전에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가장 강력한 영적 백신인 하나님 말씀을 드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맞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해 봅시다. 다시 재작정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갑시다. 가까이 나가되 그냥 가까이 나갈 정도가 아니라 필사적으로 한번 내가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교회 더 가까이 바이블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니, 오죽 성경을 안 읽으면 캠페인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창피한 일이죠. 아니, 오죽 성경을 안 읽으면 이 캠페인까지 해야 되는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어떡합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 말씀과 가까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왕 시작한 거 한번 필사적인 의지를 가지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올 한 해 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 기도로 호흡하고 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되셔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매일매일 승리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100여 년 전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시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주님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하고 거룩하다 찬송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하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위하십니다. 어제